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언제 새벽에 시작을 했냐면 2023년 1월 13일 날 누가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로서 1년 2개월째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장기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본문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벽 설교 원고를 보면 성경 말씀 한 절도 빠짐없이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보면서 물론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두 가지 증거,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향품을 준비했으며 이 여인들이 왜 무덤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재물, 자기들의 돈을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이 이 여자 딱 지목을 했잖아요. 여자들은 많아요. 지구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이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하고 식사 준비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들으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섬긴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멀리서 안타깝게 주님을 지켜봤던 그 여자들입니다. 상처받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 이제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울며 가슴을 치는 그 여인들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싸고 그것을 또 가지고 운구해서 무덤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 여자들 그리고 무덤에 넘는 것도 보고 멀리서 예수님 장례도 지켜보고 무덤 문을 탁 닫고 군병들이 지키는 그것까지 보고 주님의 무덤이 저기구나 하고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토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일찌감치 가서 향품을 사서 밤이라 무덤에는 갈 수 없고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이러한 자세, 우리도 본받아야 할 자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면서 양보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희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주일이죠.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최초의 주일이다 그 말이야. 최초의 주일.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안식일은 세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두 번째는 율법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완전케 하신 참 안식일이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 그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초창기 사도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도 모였고 그날 모이니까, 그리고 주일날도 같이 병행해서 모이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는 주일로 완전히 안식일이 바꿔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들도 안식일 토요일 개념이 많잖아요. 그날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안식일 개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회당에 갔고 또 성전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구원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무엇이 귀중한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 그것만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물질 물려주고 재산 물려줘서, 물론 많이 물려주는 게 좋지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들이 딱 이 여자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 준비한 향품, 안식일이 지나고 가게 문을 두드려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달려간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무덤은 봉해야죠. 열어놓으면 아무나 다 들어가잖아요. 이 돌이 뭐냐면 이름이 있어요. 골날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인데 돌을 파가지고 돌을 깨서 돌 안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문 골날이라고 하는 둥그런 뚜껑 문을 탁 굴려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임봉하여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럴까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잖아요.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살아나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온통 깔려 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시체 훔쳐가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냐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군병들로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공식적으로 군병들이 지켰고 자기들이 보낸 하숙들도 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무덤을 완전히 임봉했다 그러잖아요. 표식을 하고.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누가 저 돌을 옮겨줄 거냐. 여자들 서너 명이 모여서 그 돌 못 옮깁니다. 큰 돌이라 못 옮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마지막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갔어요. 그래도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것을 믿고 가지는 않았어요.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 그거 발라준다고 해도 누가 시체에 뭐 발라준다고 누가 알아주고 상 줍니까? 그래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 그 믿음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그래 멍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강까지 빼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간결하게 아주 이 극적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이 엄청난 돌문, 골날이라고 하는 이 돌문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에 의해서 지진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이죠. 여인들이 찾아가니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면 가만히 있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향품이라도 불가능하지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문짝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여인들에게는 대단한 용기겠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 열려진 무덤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고, 두 번째 사라진 예수의 시체입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이, 없는 것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열려있는 그 빈 무덤은 그런대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누웠던 그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 전에는 예수의 시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주 예수의 시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잘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의 시체, 주 예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여인들이 당연히 근심하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로 인하여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지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근심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열심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하여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하니 빌라도에게 저 시체를 지키게 하자. 훔쳐가면 더 미혹이 빠를 것이다. 아니,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할 거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열심은 있고 주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이 여인들이 갔다면 진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빈 무덤과 사라진 시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간 이 여인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향품을 사서 주님께 발라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드리고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이 여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헌신과 수고 본받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재산을 깨서 이렇게 모든 섬김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